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1장에서는 그 시련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2장에서는 진리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등등 이 말만 하는 것,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삶의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3장에서는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혀를 통제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다듬어지고요. 다듬어지고 정제되어서 나오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듬어지고 정제되어 나오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 하는 사람, 또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는 사람, 또 이 맞는 말일지라도 또 상황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맞게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맞는 말도 맞다고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검사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그게 뭐라고요? 아로새긴 언쟁반의 뭐라고요? 검사가. 참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늘 하는 이 말에 대한 몇 가지 교훈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첫째, 이 말과 실천입니다. 말과 실천. 1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선생이 나옵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려면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말. 그리고 선생으로서 더 많이 가르치려면 말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가르침의 말이지만
이 말로 하는 가르침에 이 행동이 뒤따르고 실천이 있어야 참된 가르침이 되는지 않는가. 물론 우리가 뭐 수학, 영어 가르치는 거야 그냥 지식만 하면 되지만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이 선생이라는 것은 자신이 말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만약 이 말에 실천이 없다면 이는 위선이죠, 그죠? 말에 실천이 없다. 그럼 위선이죠. 이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늘 이 문제에 부딪히죠. 저도 늘 여러분 앞에 이 하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설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대로 솔직히 다 사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늘 속에서 이 문제가 제 속에서도 부딪혀요, 솔직히. 이 가르치는 말과 삶의 일치에 대한 문제 늘 안고 있죠, 제가. 그렇지만 보세요, 여러분. 이 목사가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도들이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읽어야 여러분 영이 삽니다. 이 말하면 어때요? 이게 위선이잖아요, 그죠? 자기는 안 하면서. 또 목사가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하는 거 이건 거짓이잖아요, 그죠? 만약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말한다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돼 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 1절의 의미는 이 말을 되도록이면 적게 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대신에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참된 선생은 말로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다.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 직분자, 그죠? 우리 장로님, 또 시무 집사님, 권사님, 또 특별히 이제 이 직분자라 하잖아요. 이분들은 이 교회 직분자를 모두 선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선생. 그렇다면 직분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 실천을 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위대한 교회는 선생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종이 많은 교회라. 종이. 그러니까 선생이 여기서 선생이 많다는 건 뭡니까? 말만 많이 하는 사람, 그 많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려고 하고 또 군림하려고 하고 그냥 이 잔소리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거 결코 좋은 교회 될 수가 없죠. 그저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죠? 둘째, 말과 실수입니다. 말과 실수. 그 2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사도 야고보는 이제 전제하기를 사람은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피차 일반이죠, 그죠? 말에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말에만 실수가 있나요? 행동하는데도 보면 실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해요. 자,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이 완전한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한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이 땅에서 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것을 이야기해요. 성숙한 것. 자, 이것은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자신의 그 행위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거, 이걸 이야기합니다. 또 이 말에 절제가 되는 사람이라면 말에 절제. 그냥 뭡니까? 내키는 대로 막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절제가 되는 사람. 그러면 행동에도 절제가 되는 사람이 돼요. 절제. 그래서 그 사람의 이 말의 습관을 보면 다들 보면 그 말의 습관이 다 있거든요. 그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평가가 나와요.
그 말하는 습관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포스트에 그저 붙여놓은 게 있죠. 말을 보면 뭐가 보인다? 마음이 보인다. 예,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이 보여요. 또 말을 보면 성품이 보여요. 성품. 예. 또 말을 보면 믿음이 보여요. 믿음. 예, 하는 말 딱 들어보면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믿음 별로 없네. 또 이 말을 보면 미래가 보여요. 예. 그 희한하거든요. 딱 들어보면 저 사람 저 장차 미래 장래 참 소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아이고 에이 저 양 저래가 말해가지고 들어봐. 아니야.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말을 보면요, 그냥 다 나와요. 마음에 뭐가 들어있고, 저 사람의 인격 정도가 어떻고, 또 믿음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그 사람 미래도 짐작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2절 말씀처럼 이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자기 혀를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예, 통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 바로 성숙한 사람. 이 사람이 자기 혀를 통제합니다. 그래서는 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하는 거예요. 그죠? 가려서 해요. 맞는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하고요. 가려서 하고요. 또 같은 말이라도 이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하지 막무가내 식으로 막 하진 않더라고요. 그죠? 같은 말도 달라요.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그 푸주간을 하는 이제 김돌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한 양반이 찾아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야, 이 돌쇠놈아, 소고기 한 근 내놔라. 그 김돌채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소고기 한 근을 싹 자르고 딱 묶어놨어요. 그러는 동안 한 아낙네가 찾아와서는 부드럽게 말을 건넵니다. 김서방, 돼지고기 한 근만 썰어주시구려. 김돌쇠는 다시 칼을 잡아 돼지고기를 딱 잘랐습니다. 그런데 양반이 주문했던 이 소고기보다 한 근보다 훨씬 큰 거요. 그러자 이 양반이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이 김돌쇠에게 이제 한마디 툭 또 던지네.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똑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내 것은 작고 저 아놈의 것은 더 크냐? 그래서 이 돌쇠는요, 이 어리석은 질문에 이 지혜로운 대답, 뭐라죠? 우문현답이라죠. 이걸 해요. 아까 그 소고기는 돌쇠놈이 잘라서 그렇고요. 이 돼지고기는 김서방이 잘라서 그렇구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는 이 같은 내용의 말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거 있죠. 같은 내용인데 한 근인데 그죠? 한 근 달라 하는 건데 고기 사러 와서. 근데 말이 달라. 바로 말에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있죠. 마음, 인격. 같은 말인데 다르게 나오는 거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6절이요.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말 경건하고 믿음도 좋고 예수 잘 믿고 그거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뭐죠? 엉터리라는 거예요. 왜? 이 경건한 신앙도 뭘 보면 안다고? 그 사람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 저는 여러분의 말에 절제가 있으므로 온전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말에 실수가 적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아예 실수 안 한다가 아니에요. 실수가 적어져요. 셋째, 혀의 위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혀의 위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말들, 그 짐승말입니다. 그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우리 이 사람 배가 아니고 바다에 있는 배입니다. 배를 보라. 그 배를 보라니 제 배 보면 안 돼요.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말씀은 혀의 위력에 대한 말씀이죠. 혀의 위력 혹은 힘. 우리 혀를 동물의 그 말의 그 재갈, 그죠? 재갈 물리는 거, 이 재갈과 배의 그 키 있잖아요. 운전하는 거, 그것에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로 혀는 말의 그 행동을 제어하는 재갈과 같아. 그 동물 말입니다. 짐승 말. 이 재갈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갈을 말의 입속에 딱 끼워 넣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주인이 탁 잡아 당기면 그 말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그 조그마한 재갈 다 입에 물고 딱 주인이 딱 그 줄을 잡고 있으면 딱 오른쪽으로 세게 탁 당겨 버리면 오른쪽으로 탁 가고 왼쪽으로 탁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주인이 원하는 데 다 해버려. 돼. 그러니까 아무리 덩치가 큰 말일지라도 딱 입에 물린 재갈에 의해서 딱 움직이는 거 있죠. 이게 뭐죠? 통제가 된다는 통제. 그러니 혀를 잘 다스리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도 통제가 될 수 있다는 모든 것 다. 자, 이게 혀의 위력입니다. 둘째로 혀는 그 배의 그 항해를 그 좌우하는 작은 키와 같다 돼 있어요. 자, 바다 위를 향한 커다란 배 한번 보세요. 그게 어떻게 움직여요? 어떻게 가요? 그 작은 키 하나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딱 조종하면 돼요. 여러분, 뭐 우리 요즘 자동차가 많으니까 우리 자동차를 한번 봅시다. 이 도로 위를 달리는 작은 승용차나 또 커다란 그 뭐죠, 그 컨테이너 차랍니까? 예, 이거 뭐 어떤 거든지 간에 똑같이 운전대를 조종하는데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이 자동차의 덩치에 비하면 이 운전대는 어때요? 아주 작아요. 작아요. 근데 큰 차 움직이는 거 있죠. 그러니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어쩌면 뭡니까? 미래도 좌우된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대로 방향이죠. 방향을 트는 대로 다 가니까. 이게 혀의 위력입니다. 놀랍습니다. 자, 넷째, 혀의 위험성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로 혀는 불처럼 위험하다. 불. 자, 5절, 6절 보세요. 얼마나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불씨 하나 작은 거. 또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인생의 바퀴는 우리의 삶 전체죠.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이 불은 뭐예요? 무서운 파괴를 가지고 있어요. 생산력이 아니고 파괴력이에요. 아무리 많은 나무도 이 작은 불씨 하나만 있으면 다 태우잖아요. 예. 여러분 산불 나는 거 봐요. 그저 작은 담배꽁초 불 하나, 이게 뭡니까? 온 산 다 태워버려요. 지난 8월에 미국 하와이에서 산불 난 거 여러분 한번 뭐 인터넷이나 뉴스 봤죠, 그죠? 사망자가요 97명, 실종자 31명, 이재민 7,500명, 주택 2,200여 채가 다 불타버렸고 그 여의도의 3배에 달하는 면적 태워버렸어요. 한순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제가 보니까 그 재산상 피해가 우리 돈으로 한 8조 원쯤 된대요. 억소리 나네. 여러분, 이게 혀라는 거예요. 이게 혀. 인간의 혀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생명 살릴 수 있죠. 반면에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어요. 말 한마디 가지고. 한 나라도 살릴 수 있고요.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인간의 혀입니다. 혀는 사람의 신체 부분에서 정말 작아요. 제 혀를 한번 보실래요? 제 전체 몸에 이 혀 하나 보면 커요, 작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작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불처럼. 이 화재가 남기 비참한 현장처럼 이 혀는 상처와 아픔과 비극을 초래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이고 어디든지 말 한마디 혀. 둘째로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독. 자, 7절, 8절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모든 동물은요 어느 정도가 다 길들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에 좀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코끼리 관광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면 이제 코끼리 타고 정글도 한 바퀴 돌고 막긴 하는데, 근데요, 코끼리 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가보니까 이 코끼리가요, 자기 코에다가 그리는 붓 있죠. 그걸 딱 코에다가 걸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솔직히 그 그림 보고 내보다 더 낫다. 잘 그린다. 잘 그리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코끼리들이 축구를 하는데요. 와, 공 잘 차대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 코끼리도 길들이면 진짜 이거 재주 잘 부리는구나. 그러니까 길들이는. 또 이 태국에 가면요, 악어 농장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태국 단기 선교할 때 2005년도 그때 이제 방콕에 가니까 선교사님이 악어 농장에 한번 체험하라고 데려갔거든요. 가서 보니까요, 악어가 많은데 또 악어 쇼를 해요. 세상에. 조련사가 이제 악어 입에다가요, 악어 입을 쫙 벌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쪽 모양이 나나요? 악어가 이게 딱 벌리잖아요. 거기에다 저는 자기 이 얼굴을 집어 넣어 버려. 악어 그 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악어가 안 물어. 이야, 그걸 보고 저 사나운 악어도 길들이니까, 훈련하니까 세상에 사람 얼굴, 이 머리를 들이밀어도 안 물어. 이야, 악어도 길들이면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서커스단들 공연하는 거 옛날 TV 많이 봤죠? 그 사나운 짐승도 맹수, 호랑이, 사자, 그죠? 조련사 길들이니까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이야. 저쪽으로 촥 치면은 뭡니까? 저쪽에 탁 앉고, 촥 치면 저쪽가 탁 또 엎드리고, 이야. 이처럼 동물은 훈련을 시키면 말을 잘 듣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 맹수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혀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 길들여지지가 않아.
이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한 사람 인생 망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평생 뭡니까? 가슴에 대못 딱 하나 박혀가지고 사람을 망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뭡니까? 아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이제 계속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요즘 그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 끊는 일, 이 진짜 이건 안타까워. 그 서희초 그 아시죠? 서울의 그 학교부터 해가지고 지금 연쇄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베르테르 효과 같아. 계속 나도 그 당했다, 나도 당했다. 근데 그 내용이 뭔가요? 원인이 뭔가요? 그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괴롭힘, 바로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 생명을 죽여. 실제로 이것뿐인가요? 지금 이 사회 보십시오. 이 마을, 아이고, 특히 인터넷 상에서 그 댓글 다는 거 봐요. 이야, 우리의 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 때문에 이 가족,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상처 주고, 또 뭐 직장이고 이웃 관계 속에서 어디서든지 다 정말 매우 힘든 공경에 빠지고 있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혀에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파괴력. 인생의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무기가 다 여기 혀라는 거예요. 무기. 우리의 혀로서 한 사람 소리 때리는 것은 이건 뭐 문제도 안 돼요. 응? 정말 뭡니까? 아름다운 언어 사용하지 못하고 악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에는 오늘 말씀 그대로 독사의 그 독이 입에 들어있다. 만큼 그 악의 위험, 그 혀의 위험성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섯째, 혀의 이중성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뭐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샘을 파게 되면 그곳에서 단물이 나오든지 쓴물이 나오든지 하나만 나오지, 그죠? 단물 나왔다가 쓴물 나왔다 그래 하는 샘 봤어요? 없어요. 한 종류만 나와요. 이 나무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 맺혀주지 포도 열매 맺는 거 봤어요, 여러분?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잖아, 그죠? 찬송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 저주하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세상에 같은 입이 하나인데 거기서 두 가지가 나와버리네. 아니 다른 거는 그죠? 샘물도 하나만 나오고 열매도 하나만 나오는데 이상하게 우리 입은 하나에서 두 가지가 나오네. 그것도 뭐 비슷한 게 두 가지가 아니고 완전 다른 게.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죠? 이게 우리예요. 이중성, 혀의 이중성. 저는 이런 교인 봤거든요. 제가 이제 그 신대원 신학 준비한다고 그 이제 논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제가 1년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그 당시에 그 목요 구국 집회라 해가지고 목요일 저녁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본당이 꽉
찰 정도로 많이 모였어요. 정말 귀했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로 기도하는 집회니까. 매주 목요일. 그래 이날이 되면 이제 많이 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주로 오시는 분이 늘 와요. 늘 기도하러. 근데 한 여자 교인을 보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성도라 안 하고 교인이라 하거든요. 이분은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인은 그 찬양이 시작되면은 와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어찌나 열성적으로 찬양하는지 제가 정말 부러워요. 야 나도 저렇게 좀 찬양 좀 해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열성 뜨겁게 와. 그런데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 주방 쪽에 쑥 지나가는데 이 주방에서 웬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 소리가. 그게 무슨 일인가 해서 제가 이제 살짝 이제 가보죠. 살짝이 가보니까요. 어젯밤에 그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하는 그 여자 교인이 있죠. 그분이요. 옆에서 같이 이제 봉사하고 있는 그 성도 세상에 우리말로 닦아 세우는데 몰아붙이는데 말로 제가 못 듣겠더라고요. 말이 얼마나 험하고 상스러운지. 근데요 더 문제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이거요. 그죠? 뭔가 일이 틀어지면 목요일 구국 집회하고 금요일 아침만 되면 그러네.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왜 저럴까? 아니 어젯밤에 그렇게 열성다해 찬양하시고 기도하신 분이 우리말로 그저 은혜를 흠뻑 받은 분이 어떻게 저런 상스러운 말을 할 수 있나? 같은 입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집사의 자격 가운데 그 일구이언을 하지 말라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거 가지고 여기서는 이 말 했다가 저기서는 다른 말 하고 그 일구이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집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희한하지 그것도, 그죠? 어떻게 같은 건데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또 다르게 말하고 그 어떻게 같은 입인데 다른 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입으로 한편으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 저주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의 언어 생활을 여러분 살펴봐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나의 이 길들이지 않은 혀 그리고 절제되지 않는 말, 이 통제되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이 마음속에 품은 이 생각이 혀를 조종해서 이 말로 나오는 거 있죠, 그죠? 결국은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말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음과 말의 관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두 번 나오더라고요. 그 마태복음 12장 34절 보십시오. 결국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이다. 그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냐? 그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말이 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왜?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의 말이 나오게 돼 있죠, 자연스럽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자꾸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결국 마음이에요. 마음에 들어있는 대로 나오는 거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그래서 이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성품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주로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저기 자신의 그 말의 언어 습관 한번 보십시오. 내 입에 주로 어떤 말이 나오는가? 그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 이 파괴력과 생산력 함께 갖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혀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혀를 훈련시키는 방법에는 제가 크게 한 4가지 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로 결심하고 소원하고 그죠? 계속해서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다지는 거예요. 둘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이 안 바뀌어.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이 나오고 불신앙적인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지. 그저 못하겠다, 안 한다, 못한다. 세상에. 그런 말 나올 수가 없거든. 주님의 도우심 구해야 돼.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죠?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신앙적으로. 근데 이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 시편 141편 3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이야, 그녀는 다윗 같은 인물도 뭡니까? 자기 말에 실수를 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 내 입에 파수꾼 뭡니까?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그래서는 딱 뭡니까? 자기 입에서 뭡니까? 뭔가 이게 안 좋은 말, 나쁜 말, 악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파수꾼이 딱 세워가지고 탁 못 나오게 지켜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경상도 사람 잘 쓰죠. 요놈어 뭐라고? 하면서 자기 입을 하나 탁 때리는 거예요. 요놈은 그다음 뭐라 하나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지야. 그래서 자기 입을 탁 때리는 거예요. 쉽게 하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사람은 환경이 좌우됩니다. 나쁜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어울리면 자동적으로 자기도 나쁜 말에 물들어 버려요. 이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에 학교에 가서 이상한 말을 듣고 와서는요, 집에 와서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깜짝 놀라요. 야, 너 어디서 그 말 배웠어?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왜 자꾸 그 말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좋은 상대를 만나서 좋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대화 상대가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들도 좋지만 하나님, 예수님. 정말 이 하나님과 많은 기도로 대화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혀는 전혀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봐요. 내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넷째,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보았듯이 우리의 혀는 우리 스스로 제어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워요. 다 짐승, 맹수도 다 제어가 되거든요. 길들여지거든요. 근데 우리 이 셋째 혀는 안 돼. 이게 우리 혀요. 통제가 안 돼요, 잘. 그렇기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혀는요, 이 생산적이고 이 창조적인 언어로 바뀌어요.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사과의 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 위에서 딱 5가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의 언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사과의 언어가 나와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언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축복의 언어가 나오고요. 마지막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언어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시들로 백스터의 말입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혀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의 혀가 제어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계속 공사 중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공사 중입니다. 지금 공사 완성된 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공사 중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지배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혀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말이 복음의 도구가 됩니다. 복음의 도구. 복음의 도구.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 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